찬송 부르겠습니다. 499장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악보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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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기대어 이렇게 주일 예배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주님 여전히 벗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이 시간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믿음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무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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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든 어두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허탄하고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또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가 죄로 물든 시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어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이 황폐화되고 또 많은 인명피해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우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하시사 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 심령들이 배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8월에 학생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시사 각종 질병과 또 삶의 고단함에서 자유케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키시사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란 풍파가 또 닥쳐올 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삶에 감당하고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덥고 불쾌지수도 또 높아지고 그렇죠? 엊그제도 중복이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니한가, 가장 더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우리는 마음은 생각지 않은데 짜증도 나고 또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또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여름 인고의 계절, 인내의 계절,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평정심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파괴성이 대단하죠. 요즘에 종종 뉴스를 통해서 좀 끔찍한 뉴스를 듣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뉴스들이 자주 들리죠. 보면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분노가 사실 가득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된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다스리면 다행인데 그것이 탁 터졌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분노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분노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고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실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이 화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사실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습관이랍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말하는 우리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대요. 좋은 감정보다 뇌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빵 하고 내잖아요. 왁 하고 내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 스트레스가 딱 풀리고 해소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화를 냈을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뇌를 교육해서 또 다른 화를 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면요, 풀릴 것 같지만 이 분노의 공격성이요, 더 강화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학자의 말. 이 뇌는요, 감정이라는 것은 습관이고 뇌는 좋은 감정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익숙한 것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일 수도 있는데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화를 더 잘 내요.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또 웃고 평안한 말을 하고 친절한 사람은 그 친절한 대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표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뇌에 그것이 표준 감정이 된대요. 좋은 말 칭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표준 감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 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뇌가 그것이 표준 감정이 되어서 계속 더 화가 내고 그 화의 압력이 더욱더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온유한 이런 사람은요, 이게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화가 나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표준 감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이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를 참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야 되는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딱 차지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면은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로부터 이 신약 성경에까지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교훈을 해요. 분이 딱 나지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악독을 버리고 분냄과 이 성냄을 너희들이 버려버리라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게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이고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많은데 그 중에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첫 사람이 누구로 또 떠올려집니까?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가인. 이 가인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이제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분노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인이요, 화가 났어요.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왜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1년 동안 애를 써서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로 딱 드렸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벨이 키운 그 양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느낌,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사실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실 큽니까? 인간적으로 분노를 자아내기에 마땅합니다. 근데 이 가인이요,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그의 예배를 안 받았는가? 성경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가인의 태도를 볼 때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안석이 변함은 어쩐 일이고 네가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 마음을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데요,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일상에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 동생의 들에서
혼자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돌을 들고 가가지고 동생을 찍어 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마음, 너의 죄를 네가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러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고 왜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한 가지 원인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너무나 고귀합니다. 귀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예배와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며 불순종하는데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이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론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치러올 때,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심호흡하십시오.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실시간마다 딱 메시지를 띄워줘요. 지금은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심호하십시오. 지금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심호흡하는 것도 우리의 분노를 잠깐 누구리트는 방법일 수 있어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몇 초간 참아보라, 심호흡하면서 참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 날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사울과 비교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를 딱 내게 될 때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막 마음에서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그가 한 것은 자기 왕에게 충성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고, 그것을 그 승전한 것을 보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노래하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요 다윗 왕이 죽인 사람은 대적은 10,000명이라 하면서 막 다윗이 승전을 해서 막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 왕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언제 저놈을 죽일까? 분노가 이게 치밀어 오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아니, 잘못한 거 사실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받고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그 울분과 분노를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 잡아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시편을 보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주의 저주. 저 자손들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완전히 저주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원수를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부어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것이 기도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겪는 그 부당함과 억울함들, 상처들을 그것으로부터 오는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비록 그 기도의 내용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사울왕은요, 자기가 사실 부당하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나가서 싸우는 다윗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라가 잘 돼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교만한 때가 있지만 더 충성하겠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이 자기를 섬기는 다윗 왕을 다윗을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고, 그 왕이 나중에 그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추격하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쓰며 다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 인물을 더 소개합니다. 억울하고 큰 상처를 가졌던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는 가족으로부터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가족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큰 거예요. 원망스럽고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이 지디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충성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도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 요셉에게 수청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죠. 동침하자고 하는데 거부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주인이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수청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아니, 가족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충성했던 그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에, 다시금 나오기 힘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그 울분과 분노를, 그 억울함을 해소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치료를 받아요.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 고대 근동에 큰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노가 있을 때
스스로 우리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우리에게 올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해소할 수도 있어요. 잠깐 심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울분과 분노와 이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받는 것이죠.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를 왜 안 내겠습니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 짜증이 많이 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분노함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준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그럼으로 인해서 화를 낸다고 그러면 과연 내가 그걸 풀리냐? 아니에요. 저 자신도 죽이고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더 합리화하면서 하지만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습하려면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죠. 아내에게 용서 구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수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차오르는 그런 분노와 그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울분을 표하며 하나님께 아뢰드릴 때요. 이건 체험이고 경험이죠.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저도 다윗의 기도처럼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게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며 죄를 저지를 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근데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아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평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한 건요,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잘 일이 해결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평온함을 주시죠. 이거는 세상에 어떤 심호흡한다고 해서 제가 운동한다고 해서 아니면 저기 들에 나가서 산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것을 저에게 누리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죠. 이 분을, 이 노하는 것을 더디하게 되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그렇게 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동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울분을 쏟아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병까지도 되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에 분노가 돼서 스트레스로 잠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것이 막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를 우리가 잠재우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특별 은총과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주어진 일들, 그것이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분내를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12장 19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정말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그 일 자체보다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그때는 어떤 기회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복된 기회고, 내가 화를 내가지고 그 문제가 더 어그러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축소시키고 더 해결할 수 있는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평화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인내가 심히 사라지고 분노가 쉬운 이 말세에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풍성히 누리고 이 더운 여름에 또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스트레스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뢰도록 하시고, 주님, 제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라고 저에게 권면하실 때 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평화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분노가 아닌, 화가 아닌 평화하고 온유한 그런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문제가 있고 화가 치솟을 때 주님, 저희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그 분노함을,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포효하며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격분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그때 저희들이 화를 내어서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바로 화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들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짐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노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그런 죄된 습관처럼 쉽게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므로 상처를 유발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과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황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화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학생의 수련회에 후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 목적 헌금과 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격과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화의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소중히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온 성도들 더욱더 함께 나누며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더운 여름 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믿음으로 추스리시고,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날카롭게 턱 치고 들어올 때 똑같이 쫙 찌르지 마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잘 받게 해주셔서 잘 평화할 수 있는,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약성경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어제부터 또 오늘 오후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과 우리 섬기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또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바로 이 예배 마친 뒤에는 각 전도회별로 모이셔서 원례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매달 넷째 주일에는 전도회 원례를 하면서 오후 예배 다 같이 안 드리고 전도회 모여서 전도회별로 예배 드리고 또 회의도 하시고 서로 기도도 하시고 또 식사교제도 하면서 더 이렇게 주님의 한몸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 방학을 우리 합니다. 이번 주까지 구역 모임을 하시고 무더위로 인해서 8월 한 달간 저희들 방학 휴식에 들어갑니다. 잠시 구역 모임으로는 같이 안 모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 경건, 성경 통독, 또 말씀 묵상, 큐티, 기도 등의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지속해서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구역에서도 이것을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길, 또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